반갑습니다. 예.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2강 했고 오늘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 삼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큰 스님 머릿말 일러두기 해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무량수경의 변상도를 보여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무량수경 본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정토 삼부경 청화큰 스님께서 번역하셨고 광년 출판사에서 2019년에 출판된 7세입니다. 발행으로 7세 발행. 오늘은 무량수경의 일러두기는 이제 앞에 해제 그쪽에 있었던 건데 삼분과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4세기의 도안 스님께서 경전을 이제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서분은 경전을 설하게 되는 유서 2년, 그 다음에 정정분은 이제 본론이죠, 주요한 뜻. 그 다음에 유통분은 경전의 이익을 말하고 후세에 이제 널리 홍보하기를 권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량수경이 지금 이제 상권, 하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권에는 이제 서분의 그 증신서, 모든 경전의 공통적인 서분이죠. 그 다음에 발기서, 이거는 이제 이 경만의 특별한 설하게 된 인연, 별서라고도 그러죠. 하고 그 다음에 정정분에서 이제 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하고 2절 미타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이 부분까지가 이제 상권이고 정정분의 이제 나머지 부분하고 유통분이 하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 서분의 1절 증신서 는 아마 끝날 것 같고요. 발기서까지 들어가게 될지 그거는 진도를 나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분에서는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에서 그 법장 비구의 48원이 나오고 영겁 동안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변상도가 일본의 히사오 이나가키의 정토 연구회에서 가지고 있는 변상도여서 그 그림을 지금 제가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변상도는 다 히사오 이나가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입니다. 이나가키 분은 류곡구대학 명예교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주소가 여기 있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 무량수경 변상도,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변상도, 아미타경 변상도, 그 세 가지의 변상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량수경 변상도의 전도,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무량수경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를 했다 이렇게 하고 18세기 그리고 이제 목판화를 제작해서 한정판이 이제 유통이 됐고 금색 그림에 흑색으로 이렇게 표지를 붙였죠. 그 그림 설명을 그렇게. 고 스튜어트 경이 수집한 건데 정토 만달라 연구회에서 이걸 이제 소장을 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원궁 뭐 한자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나가키 히사오
성이 영어로 할 때는 성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이나가키가 성이고요. 히사오가 이름이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게 8등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있어가지고 A에서 H까지 이 본문 부분에 이제 A 밑에 이 부분이 이 경전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서분, 가운데가 정정분에 대표되는 거, 왼쪽이 이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전설법의 시작 서분이고 정토를 보여주는 그런 정정분, 그 다음에 미륵보살에게 부촉하는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경전설법을 시작하는 부분. 여기는 그 정토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미륵보살에게 유통분에서 부촉하는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거고, 이 부분에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이 이 그림인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라자가 하죠. 왕사성 인근에 있는 기사굴산, 기자구타 또는 뭐 그리드라구타 이렇게 하죠. 벌처 피크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하고, 영치산에서 무량수경을 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는 몇 분 안 되지만 12,000 대중하고 현겁의 보살들, 그 다음에 우바이 우바세들 이렇게 많은 대중, 그 다음에 천상에서 온 분들, 많은 대중들이 이제 다 운집해 있는 거고, 여기 있죠. 현겁의 모든 대성보살, 그 다음에 현오보살을 위시한 16보살, 이렇게 해서 지금 부처님의 오른손 있는 쪽, 이 흰 옷 입은 분이 이제 현오보살입니다. 그리고 바드라 팔라 이렇게 돼 있죠. 현오보살. 지금 이 아난다 하고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께 경설하기를 청원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량수경이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이제 서본 제1절 증신서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서울 왕사성 근처의 기사골산 중에 계셨는데, 덕망이 높은 비구들 12,000명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문여시 일시부를 주 왕사성 기사골산 중 여대 비구 중 12,000인 구. 이게 63페이지, 여러분 가진 책에 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시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이제 여시아문으로 이걸 고쳤는데, 지금 원래 경전에는 아문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치, 증신서는 육성치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문, 시주, 처중. 그래서 여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난다가 이렇게 제일 결집할 때, 아난다가 담원이고 기억력이 좋아서 송출을 하면 다른 분들이 맞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이 결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할 때 이제 아무는 이거는 안 한다 이시고, 그 다음에 항상 무슨 몇 년도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일시, 한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는. 그 다음에 주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일 수도 있고 다른 부처님이실 수도 있고 보살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설법주. 그 다음에 장소는 주 왕사성 기사굴산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사성 근처에 있는 기사굴산 영취산이죠. 우리가 보통 그 통도사를 영축산 통도사 그러죠. 그게 뭐 영축산이라고도 그러지만 영취산 그게 원래 독수리 취자거든요. 그 다음에 대중은 이제 여대비구 중 12,000인 구. 그래서 대비구 중 12,000인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기사굴산은 이제 지금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리드라쿠타 파르바타. 이 파르바타가 이제 피크라는 그러니까 봉 또는 산 그런 뜻이고 그리드라쿠타 또는 빨려어로는 이제 기사쿠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사굴이라는 게 이걸 음사를 한 거죠. 그래서 뜻으로는 이제 영취 또는 취두, 취봉 이렇게 해서 마가다국의 동북쪽입니다. 동북쪽 약 3km 지점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위키백과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 건데 여기가 이제 그 영취산 법문이 행해진 곳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금강 카페에 여러분들이 인도에 2014년에 갔을 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계단 옆에 이게 지금 독수리 머리 모양으로 생겼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취산이라고.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러는데 완전히 독수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거 이제 저희 일행들이 그 위에 단이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예불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량수경에는 여대비구 중 12,000인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000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전도 있고 또는 여 800억 비구 전후 위요 그러니까 800억 비구가 앞뒤로 둘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대 비구 80억 100천인 구 전후 위요 그러니까 80억 100천인의 비구가 앞뒤로 둘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전도 있고 또는 여대 필추 중 급대 보살 중에서 이제 숫자 없이 그냥 여기서 필추가 비구입니다. 비구와 보살 대중들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주로 우리가 익숙한 거는 금강경을 이제 많이 읽으니까 1250인 구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1250인이 그냥 막연하게 만든 숫자가 아니고요. 이제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성도를 하신 후에 수화 항마를 하고 성도를 하신 후에 250km 떨어진 이제 그 사르나트로 가죠. 녹야원으로. 녹야원에서 이제 같이 그 우르벨라 보드가야 뭐 네란자라 강가 이런 데서 같이 공부하던 5명의 동료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다가 목욕도 하고 또 우유죽도 받아서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타락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나가죠. 그래서 250km 떨어진 사르나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보드가야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후에 이제
원래 설법을 안 하시려고 했는데 범천 권청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브라흐마, 불교로 치면 초선천, 색계 초선천이 범천이죠. 거기에 그 왕이 부처님께 눈에 티끌이 덜 낀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권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설법을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 6년 고행하시는 동안 스승이었던 알라라 칼라마 또는 우타카라마 붓다를 이렇게 그 천안으로 살펴보니까 다 이미 열반을 했어요. 그래서 오비구, 그때는 이제 아직 비구는 아니죠. 오비구에게 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있나 이렇게 천안으로 살피니까 보드가야가 아니라 그 사르나트의 이시파타나에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죠. 250km를 걸어서 찾아가셔서 그럴 때 이제 오비구가 멀리서 시달타 태자가 오는 걸 보고 저기 타락한 시달타가 오네. 우리 절대 일어서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5명이 그렇게 짰는데 이렇게 후광이 빛나는 부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저절로 일어나서 이제 예를 하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친구여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깨달은 붓다한테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처음 설법하신 게 초전법륜경 중도와 사제법에 대한 걸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초전법륜경 보면 6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이 아라한이시고 오비구가 아라한이 돼서 6아라한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야사라는 젊은이가 자기 친구 54명하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55명의 귀의를 하니까 60명이 됐고 60명이 됐을 때 전도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그리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중생의 행복을 위한 설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선언을 하고 나는 세난이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우르벨라로 가시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르벨라로 가서 이제 거기에 삼가섭이 그 사화외도죠. 불을 섬기는 외도들.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 500명의 제자. 그 다음에 둘째 나디 가섭이 300명의 제자. 그리고 막내 가야 가섭이 200명의 제자. 이렇게 해서 1000명인데 이 1000명에 대해서 이제 가야시사라는 데서 그 연소경을 설합니다. 불의 경전.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18개가 불타고 있다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적법, 그 다음에 안식에서 의식까지 18개가 불타고 있다. 이런 그 연소경을, 왜냐하면 그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불을 예로 들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겠죠. 부처님이 그 대기설법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리불이 어느 날 성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웬 비구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하는데 그 걸음걸이나 위가 너무나 장엄스러워가지고 뒤를 이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탁발하는 걸. 탁발이 다 끝난 걸 보고 이제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그 법신계를 설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법종현생 역종인연멸 아사대성주 위하여시설 이렇게 해서 연기법을 나의 스승께서는 설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찾아뵙겠다 약속을 하고 사리불이 근데 원래 그 목건년하고 어려서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같이 가기로.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리불 목건년이 그 산자야라는 육사외도 중에 회의론자입니다. 별명이 뱀장어예요. 그러니까 뭘 질문을 하면 뭐뭐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인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리저리 빠져나가서 주장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회의론자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미꾸라지가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뱀장어로 이제 비유를 할 정도로 그 제자였습니다. 이 둘이.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250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200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원래 이제 그 산자야한테 이 부처님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산자야가 너희들이 나와 같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리불 목건년이 이제 제자 200명 산자의 제자죠. 를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그러니까 오삼이 1000명, 사리불 목건년 200명, 야사 등 55명, 오비고 그러면 1260명인데 이제 대수로 그냥 어림수로 1250명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무량수경은 또는 묘법연화경은 12,000명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800억 비구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불설대반 니원경 대반 니원경은 이게 열반경하고 같은 계통이에요. 또 뭐 대반 열반경 단모참 번역에서는 80억 백천인 이렇게 돼 있고 또 반야신경이 이제 저희는 그냥 본문만 있는 반야신경인데 광본, 약본이 있어서 저희가 외우는 건 약본이고 광본에는 서본, 유통분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숫자는 언급하지 않고 비구와 보살중 이렇게 돼 있고 1250인으로 돼 있는 건 이제 장암경, 금강경, 그러니까 같은 정토삼부경도 불설무량수경은 12,00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무량수경하고 아미타경은 1250인 이렇게 되어 있죠. 대반열반경에 지금 단무참역은 80억 백천인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편역은 그 1250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 숫자를 잘 이제 기억을 하시면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2,000 비구중이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서분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이들은 이미 신통지혜가 통달한 대성인들로서 그 이름은 요본제존자, 정원존자, 정어존자, 대호존자, 인연존자, 또 이구존자, 명문존자, 선실존자, 구족존자, 우왕존자, 그리고 우르빌라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존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제가 중간인데 순서는 이제 맏형, 막내, 중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본제 존자가 이제 콘다냐입니다. 교진여.
아야 교진여 이렇게 이제 보통 한자로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안냐 콘다냐 또는 산스크리트는 아지냐타 카운디냐 이렇게 해서 이 아지냐타가 요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제를 알았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안 교진여 이런 거죠. 요본제 아지냐타 교진여. 그 다음에 정원존자가 이제 아싸지입니다. 아설씨. 아싸지의 걸음걸이를 보고 사립을 못 건년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파 또는 바스파라는 정어존자. 그 다음에 마하남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마하나마 대호존자, 대명존자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발제, 이게 바드라짓에서 인연존자. 오비구예요. 오비구고. 그 다음에 이구존자, 명문존자, 선실존자, 구족존자, 우왕존자는 지금 이 명문존자가 야샤입니다. 그래서 야샤의 55명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4명에서 이 5분의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가섭이 있죠. 오르빌라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13분 이름이 있는데 오비구, 그 다음에 야사와 네 친구 10분에다가 삼가섭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비구는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처음 교화한 5비구고 우르벨라에서 시달타와 함께 고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달타가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도 하고 우유죽도 얻어 마시고 수자타한테 그래서 이제 타락했다고 여겨서 그를 떠나서 녹야원에 가서 고행을 하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가 찾아가 처음 설한 게 이제 사제법이죠. 그걸 듣고 이 오비구가 이제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됐고, 그래서 아야 교진여가 이제 요본제 존자죠. 그 다음에 아설씨가 정원존자, 마사, 마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정원이라는 번역도 있고, 마하남이 대명 또는 대호. 그 다음에 바제 이게 밭디아죠. 가 이제 인현. 그 다음에 바파 또는 바부가 정어 이렇게 해서 이 오비구가 제일 앞에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야샤가 이제 명문이었죠. 그 야샤의 이제 바라나시의 바이샤 출신이고, 녹야원에서 붓다의 제자가 된 오비구 다음으로 이제 야샤가 제자가 됐죠. 그리고 야샤의 부모와 아내가 최초의 이제 그 신도가 된 거죠. 우바사의 우바이. 그 친한 친구가 지금 이구 비말라 또는 수바후 선실, 그 다음에 구족 푸르나카, 그 다음에 우왕 가반파티. 이 가반파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가반파티. 그 다음에 이제 상가섭은 이제 오르빌라 가섭, 나디 가섭, 그 다음에 가야 가섭. 그래서 나디라는 건 이게 강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그냥 뜻으로 해서 강가섭 이렇게도 하고, 또 가야 가섭은 가야가 이제 코끼리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섭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불을 섬기는 사화외도죠.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 직후에 그 60명 됐을 때 전도 선언을 하고, 부처님은 우르벨라로 가가지고 1000명을 이제 교화시켰죠, 신도로. 그래서 뭐 거기에도 그 하룻밤 묵는데 동룡이 있는 데서 묵게 하고, 그래서 우르빌라 가서 이제 그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비구 하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이제 막 자책을 하면서 가 보니까 그냥
동령이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바로에 갇혀 있고 부처님은 말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죠. 예.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마하가섭, 사리불, 대목권년, 그 다음에 겁빛나, 대주, 대정지, 그 다음에 가전년, 마하주나, 만원자, 이장, 유관, 견복, 면왕, 이승, 그 다음에 인성, 희락, 설레, 라운, 아난,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언급된 분은 31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 글씨로 된 마하가섭, 사리불, 대목권년, 그 다음에 대정지는 이제 가전년 존자입니다. 논의제일, 논의제일 가전년. 그 다음에 만원자 존자는 이제 그 설법제일 부르나. 그 다음에 이장 존자는 천안제일 아나율, 아니르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난 존자 있고, 라운 존자는 라훌라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10대 제자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겁빛나, 대주, 그 다음에 레바타, 그 다음에 이 바꿀라, 난다, 이런 분들은 아미타경의 16대 아라한 또는 16 비구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예. 물론 이 10대 이분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장애, 그러니까 장애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할 때 그 애인데 이게 문장글 애자로 썼죠, 여기서는. 예. 그래서 그 대주존자는 이제 마하구치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카우스틸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리불의 외삼촌이어서 문답제일, 10대 제자에는 안 들어가지만 문답제일. 그 다음에 유관존자 레바타는 사리불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나중에 병이 났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생한테 의지해서 이제 알타가 열반을 했고, 그래서 그 레바타가 부처님께 와서 이제 사리불의 열반을 알리죠. 그 다음에 희락존자 난다는 부처님의 그 이복 동생인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후에 그 카필라 성에 갔다가 여러 명을 이제 그 출가를 시키죠.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막 아주 굉장히 예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계속 출가를 한다음에도 그 생각을 해서 뭐 부처님이 신통으로 난다를 데리고 이 원숭이, 그러니까 암컷 원숭이 보여주고 천상의 여자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애착을 띠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10대 제자는 이제 지금 사리불, 목권년, 마하가섭, 가전년, 나후라, 부르나, 수보리, 아나율, 아난, 오바리였는데 지금 그 31분 중에는 수보리하고 우팔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사리푸트라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의 아들, 어머니 이름이 사리죠. 사리의 아들, 마가다 바라문 출신이고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야의 수제자였는데 부탁께 그 귀의를 했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이제 그 레바타, 이바다라고 보통 이제 음설을 하는데 그 동생한테 의지했다가 열반에 들었죠. 그래서 원래 사리불 목권녀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사리불 목권년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을 하죠. 목권년은 이제 신통제일 역시 이제 마가다 바라문 출신인데 그 탁발 도중에 바라문 교도가 던진 돌하고 기왓장에 맞아서 이제 열반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은 이제 두타제일이죠. 바라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이제 결혼할 때 황금상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어서 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거의 유사한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둘이 서로 그냥 형식적인 부부이고 같이 출가하기로 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하가섭이 제일 결집, 칠력굴에서 제일 결집할 때 마하가섭이 주가 돼서 그 결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보리는 이제 해공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나는 이제 설법제일이고, 그리고 아니루따는 이제 설법할 때 맨날 졸아가지고 부처님께 꾸중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을 감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실명을 해서 천안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전녀는 이제 논의제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팔리는 원래 그 카필라 성에서 이 제일 하층민이면서 머리 깎는 이발사였죠. 그래서 그 왕자들이 출가할 때 머리를 깎게 하려고 데리고 왔었는데 같이 출가를 했죠. 그 다음에 라훌라는 이제 부처님의 아들 밀행제일. 우팔리는 이제 계율제일이었죠. 지계제일. 아난다는 이제 담원제일. 그렇게 돼 있고. 그 아미타경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것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16대 제자에는 지금 사리불, 목권년, 마하가섭, 가전년, 아난다, 아나율, 라훌라 이렇게 10대 제자 중에 7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하구치라, 장조라고도 그럽니다. 이 손톱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길렀었기 때문에 장조라고. 그래서 원래 이 사리가 이제 그 사리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게 외삼촌이니까 그 오빠죠. 사리의 오빠인데 둘이 항상 이 공부하는 걸 가지고 문답 논의를 하면 항상 구치라가 이겼었는데, 이 사리가 임신을 하고부터는 이제 계속 이기죠, 구치라를. 그래서 이제 구치라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굉장한 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태어나면 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공부를 하러 이제 또 떠나죠. 레바타, 이게 이제 아까 유관존자 이렇게 해서 사리불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녹색은 난다, 그 다음에 마하겁빈나 바꾸라, 이게 16대 제자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리반타카는 아시죠? 너무 머리가 나빠서 계속 못 외우는데 그냥 그 티끌을 제거하자, 이거 부처님이 그것만 외우면서 계속 빚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깨닫는 거죠. 가반파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되새김질 하는. 그 다음에 빈드로 바라타는 이게 이제 앞에 핀돌라 바라드 바자인데, 그 핀돌라 존자, 빈드로 존자가 독성각에 모셔져 있죠. 빈드로 존자. 그래서 이 빈드로 존자는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원래 스님들이 탁발하면
뭐 꼭 채식만 하는 게 아니고 탁발에서 주어진 거는 다 먹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나 환자한테 탁발을 하러 갔는데 나 환자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발 위에. 근데 핀돌라 전자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 손가락도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가루다이는 이제 우다이인데, 그러니까 칼로는 이게 우리가 깔리 여신 그러면 까맣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만 우다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카필라 성에서 정반왕이 아들을 깨달은 다음에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아들을 부르러 사람을 뭐 9천 명인지 9만 명인지 이렇게 보냈는데 다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 깎고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래서 가류다이 누가 이제 제대로 전달을 하고 불러올 수 있을까? 가류다이가 원래 어려서부터 이제 시달타의 친구였고 그래서 가류다이를 보내서 대신 이제 가류다이가 갈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출가는 했고 또 시달타한테 그 부친의 뜻을 전해서 그때 이제 시달타가 카필라 성으로 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하거핀나 그다음에 바꿀라. 그래서 거핀나는 이 코살라 사람. 이고 이게 이제 아마 그 노란색 금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피부색이. 그 다음에 붓다와 하룻밤 한 방에 지내면서 불교의 기에서 이제 방숙, 그 일숙각하고 비슷하죠. 예. 한 방에서 같이 묵었다는 거죠. 라고 이제 한역을 하는데 천문역수에 능통해서 석가모니 제자 가운데 성수를 제일 잘한다 그래서 지성수 제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조금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